포근해졌습니다. 오늘 드리는 예배가 가장 포근하고 행복한 축복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참 좋은 날, 성스러운 주일 아침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사랑하는 귀한 교우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주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과 축복이 함께 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뒤에 분과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아멘. 흔히 바둑이나 장기에서 승패를 좌우하는 결정적인 수를 마지막 승부수라고 합니다. 주로 상황이 불리할 때 승부수를 던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승부수가 실패할 때는 완전히 지는 것이고 성공할 때는 기적적으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도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종종 승부수를 던져야 할 위기의 때가 다가옵니다. 이때 승부수를 던지지 못하고 주저한다거나 안주해 버린다면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아브라함도 100세 때 얻은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야 할 위기를 만납니다. 요셉도 형들에 의해서 죽을 뻔한 위기를 만났고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 종살이할 때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 가야 하는 위기를 만납니다. 욥도 자식들이 다 몰살하고 모든 재산을 다 잃고 부인마저 친구마저 잃고 급기야 마지막 심각한 피부병으로 고통을 당하는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구약의 다니엘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으로 인해 사자굴 속에 던져야 하는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야곱은 태어나면서부터 마지막 승부수를 띄워야 하는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야곱은 태중에서부터 승부를 걸었습니다. 어머니와 합동작전을 펼쳐서 형 에서의 장자의 축복마저 가로챘습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말처럼 여러분은 에서처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영적 장자권을 빼앗기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오래 믿었다고 자랑하지 말고 영적 장자권을 잘 지키고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야곱처럼 영적 장자권을 얻는데 승부를 걸어야 합니다. 여러분, 야곱은 사랑하는 라헬을 얻기 위해서 무보수로 무려 14년의 승부를 걸었습니다. 우리는 야곱처럼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승부를 걸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승부를 거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야곱은 창세기 31장에서 20년간 성실하고 정직하게 봉사했음을 고백합니다. 두 아내를 위해 14년, 양떼를 위해 6년을 보냈는데 외삼촌은 10번이나 품삯을 번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낙담하지 않고 인생의 승부를 걸고 때를 기다렸습니다. 야곱의 고난 20년은 마침내 거부가 되어 고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야곱처럼 우리는 예수 안에서 때로는 고난의 위기를 참아가며 재물을 얻는데 승부를 걸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물질을 사랑해서는 안 되겠지만, 물질을 쫓아가서는 안 되겠지만,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의 일을 위해 물질이 필요합니다. 아멘. 잠언 12장 24절,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자는 부림을 받느니라. 여러분, 신앙적이든 물질적이든 정신적이든 성공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 끝까지 내일을 위해 도전하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야곱이 20년 만에 부자가 되어서 고향으로 돌아오는 야곱에게 두렵고
떨리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지금 야곱을 죽이려 온다는 소식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1차로 짐승과 종들과 예물, 심지어 자식과 아내마저 야복강 나루를 건너게 하고 혼자 야복강 강가에 남아 하나님께 기도하는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창세기 32장 24절에 보니까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야곱과 씨름하다가,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과 씨름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더 얽히고 설켜 복잡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와 씨름하려고도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문제와 씨름하다 보면 문제가 눈덩이처럼 커져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씨름하십시오. 아멘. 야곱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야곱처럼 기도하는데 승부를 걸어야 합니다. 사무엘은 이렇게 고백하죠.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하고. 사무엘은 기도하지 않는 것이 죄라고 했습니다. 기도를 쉬는 것이 죄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인간의 방법을 동원하지만 마지막 승부수는 역시 홀로 남아 기도하는 방법뿐입니다. 창세기 32장 28절을 보면 내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고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으니 이제 내 이름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 분명히 야곱은 하나님과 씨름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사람과도 겨루어 이겼으니 라고 합니다. 이 말은 믿음에서 이기면 세상에서도 이긴다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믿음으로 살면 세상은 자연적으로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말입니다. 이제 야곱은 형 에서를 만나러 갑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형 에서를 만났습니다. 창세기 33장 4절에 보니까 야곱이 응답받고 기도한 후에 형을 만나러 갔더니 그러자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끌어안았다. 에서는 두 팔을 벌려 야곱의 목을 끌어안고서 입을 맞추고 둘은 함께 울었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문제가 해결되니까 육체적인 형 에서와의 문제도 해결되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면 자연적으로 육적인 문제는 해결되게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인생의 최후의 승부수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과 훌이 해가 지도록 기도하니 아말렉을 이길 수 있었다고 했죠. 엘리야가 7번 기도함으로 비를 내려주셨고 기도한 다니엘이 승리하게 됩니다. 초대교회 120명의 성도들은 전혀 기도에 힘쓰므로 성령의 강림을 체험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기도로 승부합시다. 성경 위대한 사람은 모두 기도의 끈기가 있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오죽했으면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주님은 세상을 이겼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주님이 다 이기셨고 우리는 이미 그분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이 이기셨는데 내가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했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더 이상 그 어떤 대적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가 없습니다. 대적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우리를 패배시킬 수 없습니다. 왜? 우리는 이미 이긴 싸움을 약속받아 놓고 사순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반드시 사순절이 지나면 부활의 주님은 어김없이 오십니다. 그러므로 사순절 첫 주일 우리 모두 이기는 기쁨의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성도들의 삶을 보면 어떻습니까?
세상과 맞서 싸우지만 이기기는커녕 오히려 넘어지고 자빠지고 부딪혀 깨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저는 이 찬양 별로 안 좋아해요. 왜? 깨졌을 때 부르잖아. 깨졌을 때. 그 이유가 뭡니까? 열심 속에 열심은 있는데 그 안에 신앙이 빠졌기 때문에 그래요. 최선은 하는데 최선 속에 믿음이 빠져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 전쟁과 같은 살벌한 세상에서 우리 성도들이 어떤 승부수를 띄워야 승리할 수 있을까? 어려움을 이기고 기적을 가져오게 하는 성도들의 승부수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 없이는 결코 이기는 인생을 살 수 없다고 날마다 입으로 고백하며 사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속한 이 세상은 결코 만만한 상대가 없어요. 저건 만만하지 라고 했는데 결국 부딪혀보면 그것 또한 만만하지 않더라고요. 우리 성도들이 아무리 인간적으로 강함을 갖추고 있다고 해도 결코 이길 수 없는 곳이 세상입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세상의 배후에는 언제나 나를 욕하는, 나를 노리는 뭐가 있어요? 사단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개인의 능력으로서는 아무리 강하다고 할지라도 내 힘으로는 세상과 싸워서 이길 수 없는 것입니다. 왜? 사단이 자기 영역을 빼앗으려고 계속해서 우리를 찍어놨거든요. 우리 인간의 감정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한 미운 감정을 가지면 그 사람만 미워 보이는 것이 아니라 괜시리 내가 미워 보이는 그 사람 자식들까지 괜시리 미워 보이고, 심지어는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이 키우는 그 집 강아지까지 미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간혹 보면 사람은 때릴 수가 없으니까 괜히 누군가 미우면 그 집 강아지를 안 보이는 데서 막 그냥 발로 차잖아요. 강아지가 미워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 집 주인이 미워서 그런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별로 잘못한 것도 없어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얼마나 죄를 지었어요? 별로 안 지은 것 같아요. 그렇게 우리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죄를 지은 듯 얼마나 많이 지었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주일만 하나님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사유도 없어서 사실 보니까 별로 그렇게 죄가 지은 게 없더라고요. 사람들 해코지 한 적도, 여러분 한 주간 살면서 사람들 해코지 했어요? 손민자 집사님 한 주간 사람 해코지 했어요? 저 얼굴이 사람 해코지 얼굴이 아니잖아요. 주어진 자신의 삶에 그저 성실하게 열심히 살아가고 있을 뿐이잖아요. 그런데 세상의 주관자인 사단 마귀는 이런 우리가 그냥 미운 거예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사는 게 미운 거예요. 그래서 해코지 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 우리 주인이 하나님이니까. 사단이 하나님을 공격하고 싫어하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사단이 자꾸 공격하는 거라니까. 사단은 하나님과 원수지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한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서 실력을 발휘하며 자신에게 속한 세상 사람들을 이기며 살아가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을 아시고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분명히 너희들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싸워서 이기라고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보호자 없는 어린 자녀가 세상에 무슨 힘을 발휘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만 강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인생에 빠지면 그야말로 우리는 안 꼽는 찐빵이에요. 여러분 안 꼽는 찐빵 맛이 없잖아요. 그야말로 물 없는 오아시스예요.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 되고 만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는 결코 이기는 인생을 살 수 없음을 날마다 고백하며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어려움을 이기고 기적을 가져오게 하는 성도들의 승부수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브라함은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지켰잖아요. 요셉도 극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품위를 잃지 않았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득제하리요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지켰잖아요. 다니엘도 자기를 사자굴에 잡아 넣으려고 간교한 계략을 알면서도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있는 모습, 여러분 우리도 살아갈 때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세상이 제시하는 성공법이 아닌 하나님이 제시하는 성공법을 따르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인생의 승부가 달려 있더라고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이 제시하는 인생의 성공법을 따라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잠언 21장 31절 말씀해 보니까 싸울 날을 위하여 무엇을?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무슨 말씀입니다? 싸우려고 준비는 하되 이기고 승리의 권한은 예수님께,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승부는 누구에 달려있다? 여호와께 달려있다. 다윗은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라고 고백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인간의 노력이 대단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인간의 노력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 없이 하는 노력은 헛되지만 신앙 안에서 하는 노력은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그 노력을 통해서 선한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성도들은 신앙 안에서 모든 일에 항상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31절 서두에 보면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라고 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인생의 승부가 하나님에게 달려 있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 인간적인 준비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터에 나갈 때 하나님이 반드시 이기시게 해준다고 약속은 했지만 어차피 하나님이 승리해 주실 테니까 빈손으로 갈 수는 없잖아요. 전쟁터에 나갈 때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했어도 우리는 빈손으로 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요셉을 보세요. 그는 어디서나 최선을 다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보디발의 가정에 노예로 있을 때도 그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을 때도 그는 자신의 삶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런 최선을 다하는 요셉을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고 눈여겨보시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눈여겨보시는 겁니다. 그를 고난의 현장에서 건져주시는데 어떻게 역사했습니까? 그를 왕 다음의 높은 총리 대신으로 세워주시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려운 일을 만나도 결코 낙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주어진 여건과 환경 속에서 믿음으로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의 능력과 한계를 넘어서는 그 무엇이 아닙니다. 언제나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요구하십니다. 그것이 남보기에 크든 작든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나의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것입니다. 야곱과 같이 최악의 상황에서도 기도로 최선의 마지막 승부수를 띄우시기 바랍니다. 다윗과 같이 눈물로 침상을 적시는 마지막 승부수를 띄우기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 되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 되시고 하나님만이 복이 되심을 고백하는 입술에 승부수를 띄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인생의 마지막 승부수는
역시 기도하는 것이다. 말씀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제가 제 개인 간증 하나 하고 마칠까 하는데요. 제가 작년 추수감사 오후 찬양제 때 제 개인적인 감사 내용을 읽어드린 적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뭐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게 뭐였냐면 우리 권은결 집사님이, 죄송해요 개인적인 말을 해서, 우리 권은결 집사님이 제 기억 속엔 한 15년 정도 우리 교회 나오셨었나요? 그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코로나 후에 잠깐 다른 교회로 이적을 했어요. 1년 동안 방황을 했어요. 그것이 이제 다시 왔을 때 감사 기도회 제 제목을 읽어드렸잖아요. 지금 와서 고백이지만 다른 교회 다닐 때 얼마나 소문나고 미웠는지 몰라요. 말은 안 했어요. 가게도 잘 안 갔어요. 사람이 이렇더만요. 제가 잘못된 생각인지 모르지만 차라리 교회를 안 나갔을 때는 그래, 언젠가는 우리 교회로 오겠지, 이 미련이 남아서 종종 갔는데 교회 옮긴 다음부터는 솔직히 발걸음도 끊어지고 밉더라고요. 죄송해요, 미워해서. 그런데 다시 왔잖아요. 다시 오니까 1년 방황하다가 다시 와가지고 이런 말을 했거든요. 여기 다녀보니까 그래도 우리 신정교회 목사님만 한 분 없고 우리 신정교회만한 사람이 없다고 그래요. 할렐루야. 그 마음 들었는데 제가 막 서운했던 마음이 너무 미안하고 막 제가 눈물을 흘렸다니까요. 그리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쪽 교회 다닐 때 제일 비싼 고기를 그 목사님 사드렸대. 근데 그게 마음이 걸렸다고 그래가지고 저를 와서 제일 비싼 고기를 저하고 우리 홍 목사님 드셨잖아, 같이. 그래서 그 고기를 먹었는데 제가 생각해봤어요. 그때처럼 제일 맛있는 고기가 아니라 제일 행복한 고기였어요. 제일 맛있는 고기보다 제일 행복한 고기였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기도를 부탁했거든요. 형경이가 고3인데 대학 합격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한다. 저는 그 기도를 부탁을 받고 하나님께 솔직히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정말 부족한 나영원 목사 체면 한번 세워주세요. 형경이가 공부를 잘하는지 못하는지 저는 잘 몰라요. 저에게 기도 부탁했으니 제 체면 한번 세워줬으면 좋겠네요. 그래도 우리 신정교 목사님 같은 분은 없다고 저렇게 믿어주는데 제가 은결 집사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것은 제일 큰 기도 제목 이것뿐이 없네요. 하나님, 기도의 마지막 승부수를 한번 던져봅니다. 금년에 수능생 없는 줄 알고 기도하라고 보내주셨는데 이번에 합격하면 100%네요. 저는 권은결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한 것도 있지만 사실은 저 자신과 하나님과의 승부를 거는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에 기도하는데 꿈을 꿨어요. 제가 웬만해선 꿈을 잘 꾸지도 않는 사람이고 꿈 이야기 하지도 않습니다. 제가 강단에서 꿈 이야기는 제 꿈 처음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꿈이 너무 선명했어요. 어떤 꿈이냐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현경이하고 친구 둘하고 셋이서 숲속을 거니는 꿈을 꿨어요. 그런데 그 낙엽 속에 세 개의 대학교 배지가 묻혀 있는데 제 눈에는 보여요. 근데 이 친구들이 그냥 가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왜 저걸 낙엽을 밟고 지나갈까? 왜 돌아와야 되는데 했더니 세상에 우리 현경이가 다시 돌아오더라고요. 돌아오더니 낙엽을 막 발로 막 계속 헤치니까 배지가 딱 나오니까 이게 뭐지? 이게 뭐지? 하면서 배지네 하면서 그 주먹을 꼭 쥐고 앞으로 가더라고요. 저는 확신했어요. 이게 합격이구나. 그런데 제가 너무 기뻐서 우리 수정 집사한테 살짝 얘기했어요. 저기 대학교 배지 가지고 가는 꿈을 꿨다고. 절대 권은길 집사한테 얘기하지 마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수정 집사님이 저보다 믿음이 좋은지 이거 대학교 들어가는 꿈이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면 들리는 소리만 떨어졌대. 이제 안 남았대. 저는 혼자서 이게 뭐지? 분명 꿈으로 대학에 들어가야 하고 그리고 대학 들어가야 내 체면 좀 서는데 이게 뭐지? 수정 집사한테 마지막으로 발표 좀 남았냐 했더니 이제 거의 끝난 것 같대. 저 혼자 좌절했어요. 하나님, 합격해야 제 체면도 서고 합격해야 우리 은결 집사가 신앙생활도 좀 더 열심히 할 텐데 그랬는데 목요일 날 제가 허리가 아파서 물리치료 받고 있었거든요. 그때 권수정 집사한테 전화 왔더라고요. 합격했다고. 제가 물리치료 받다 말고 갔어요. 물론 제가
100% 기도해서 합격했다는 말은 아니에요. 삼박자가 맞은 것 같아요. 아무리 제가 기도해도 이 형경이가 시험을 꽝 쳤으면 들어갈 수 없죠. 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 거예요. 그리고 엄마가 과감하게 승부수를 던진 것 같아. 원서를 잘 쓴 것 같아. 그리고 세 번째, 제가 기도에 승부수를 걸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확신했습니다. 마지막 승부수는 역시 기도밖에 없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무튼 우리 은결 집사님 수고했어요. 박수 한번 쳐주세요. 그래서 이제 저한테 고기 사 먹으라고 돈을 주더라고요. 제가 행복한 고기 사 먹을 거거든요. 혹시 이번 주간에 고기를 드시고 싶은 말씀하세요. 제가 누구든지 다 고기 사줄 거야. 어떤 고기는 몰라. 맛있는 고기라기보다는 행복한 고기를 사드릴 테니까 누구든지 이번 주간 얘기하시면 제가 막 고기를 사드릴 거예요. 할렐루야. 누구든지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 세상 사람 부러워하지 맙시다.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영원한 하나님, 내 편인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응원하고 격려하십니다. 오늘 우리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이 찬양 한번 부를 건데요. 제가 지난 수요일날 이 찬양 불렀더니 우리 소관사님이 너무 못했다고 웃으면서 오늘 오후 찬양이 준비했죠. 그런 것 같아요. 우리 한번 이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같이 한번 찬양합시다.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하나님의 뜻을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젖어. 3절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그의 영화 부럽지 않네. 예수님의 신부된 것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하늘나라 천군 천사 날 부러워해. 영원토록 누릴 영화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주님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습니다. 주님의 은혜, 주님의 사랑 생각할 때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야곱처럼 기도하는 데 승부를 걸게 하시고 하나님 없이는 결코 이기는 인생을 살 수 없음을 날마다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하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